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주님. 제천 신자 여러분, 본당 신부가 그러면 크게 좀 대답하시죠. 대천 신자 여러분, 내 더위. 오늘의 정월 대보름입니다. 잘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했으니까 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년마다 신자분들한테 제 더위를 팔아먹고는 있는데 해년마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사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제가 입춘이었고 오늘은 또 정월 대보름입니다. 1년 동안 부스럭이 나지 부스럼 나지 말라고 후럼도 깨먹고 정월 대보름은 알고 계셨죠? 오늘 저녁에 밤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정월 대보름도 철밥이 됐든 잘 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짧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오늘 복음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먼저 소금 부분은 조금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죠.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그렇게 싱거워 제맛을 잃는 경우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죠. 우리들은 소금을 천일염을 먹잖아요. 바다에서 갯벌에서. 그렇지만 예수님 지역 팔레스타인이나 이쪽은 그렇게 천일염 소금을 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산에서 캐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였던 것이 융기해가지고 산을 이루고 있는 소금 산이 있어요. 거기서 캐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시다 보면 소돔과 고모로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금 산에 그런 소금과 돌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산이 있고 거기서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를 깨서 이제 소금을 캐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 소금 돌을 팔아요. 주보에 제가 소금 돌을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럼 소금 돌을 팔면 시장 가서 그 소금 돌을 사와가지고 근데 소금 돌을 사와도 그게 100% 소금이 아니에요. 흙하고 돌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것을 그 물 속에다 담궈둬요. 그러면 소금은 녹겠죠. 흙은 안 녹고 그러면 물만 가져가고 그래서 음식을 할 때 그 소금 물을 떠서 음식을 만들고 하고 나서 몇 번 쓰고 나면 그 소금 돌에서 소금이 다 녹아서 빠져나가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쓸모가 없겠죠? 그럼 뭐 어쩌겠어요? 버리죠.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우리처럼 천일염을 생각하면 그렇게 짠맛을 잃고 밖에 버려질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셨던 소금 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먼저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보고 이렇게 작아져라.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라. 그런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금방 우리는 알게 되죠. 간이 없다, 싱겁다. 빛이 없어도 우리들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작아져라 그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특별히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공통적인 점이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희생이죠. 초는 자기 자신이 녹아야 빛을 낼 수 있고 소금도 자기 자신이 녹아야 짠맛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자기 자신이 타는 고통, 녹는 어려움, 그것을 겪어야만 제대로 빛을 내고 제대로 짠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에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중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에서 너희들은 작아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타는 고통과 녹는 희생을 과연 감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빛과 소금, 타는 고통과 녹는 어려움, 녹아야 되는 그 희생을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성당 다녀서 하느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손해보는 게 있어야지. 봐요. 제가 신부잖아요. 제가 하느님을 믿고 신부로 살잖아요. 신부로 살면 여러분하고 비교해서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야 타는 고통과 녹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난 하느님 믿어서 성당 다녀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A상 하느님 믿어서 좋아요라는 뜻으로 한 말이겠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금 이 시간에 미사하러 나왔잖아. 지금 이 시간에 방에, 따뜻한 방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TV 지금 뭐예요? 몰라요. 지금 방에 누워가지고 임영웅이 콘서트를 보면 얼마나 재밌어. 하느님 밑에서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느님을 믿고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남편이 속을 끓이고 부인이 바가지를 빡빡 긁어도 내가 참아줘요. 왜?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타는 고통이고 녹는 희생이죠. 이게 과연 내가 있느냐. 나 하느님 믿어가지고 특별하게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타는 고통과 녹는 어려움, 즉 내가 하느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타는, 그리고 녹는 희생이 과연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맨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거룩함. 거룩하다의 본래 뜻이 뭐라겠어요?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미사 때 우리들은 하느님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3번 해요.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가장 거룩하시다, 최고로 거룩하시다라는 게 표현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최상급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를 3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곰곰이
따져보면 뭐냐면 하느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느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3번이나 우리들은 되풀이를 하고 있다. 이 집을 성당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요. 왜 여기가 거룩해요? 내가 사는 집하고 다르니까 이게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서 삼겹살 꺼먹고 잠자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겠죠.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이나 아니면 김수환 주기경이나 마더 데레사 성녀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거룩하다의 본래 뜻은 뭐냐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타는 고통과 녹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다른 모습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른 모습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런 타는 고통과 녹는 아픔을 주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거짓말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몇 번 해라? 응? 몇 번? 나 5번? 적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9번, 8번, 7번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욕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만 해라? 한 번 하면 최고고 그 의식을 품고 있어야 돼. 나는 달라야 된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을 믿는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한다? 하느님을 칭찬한다. 하느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양 어깨에 누가 앉아있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앉아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손가락질을 누구에게 한다? 예수님에게, 하느님에게 한다. 성당 다닌다고 하더니 똑같구나. 하느님 믿는다고 하더니 똑같구나. 결국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양 어깨에 하느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걸 의식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래도 내가 적어도 거짓말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욕을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신경질을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에요. 타는 고통과 녹는 아픔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 그게 이제 오늘 복음의 핵심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그런 존재로 변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손해를 기꺼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녹아올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